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Q가 P보다 커야 한다는 정의가 기본 수학의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원숭이가 동물이다라는 것은 참이죠. 왜냐하면 동물이 원숭이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 명제의 논리가 참이 됩니다. 그러나 동물이 원숭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경고를 받고 있는 죄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지하게 제일 싫어하시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왜 싫어하시냐 하면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불신상이나 산신령이나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거를 믿는 거는 당연히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방의 신을 믿는 것이니까 그때는 이방 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방 족속이 이방의 신들을 우상으로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했고 그 신뢰로 늘 출애굽한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방 족속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이방신으로서의 우상입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출애굽한 백성이 금신을 섬겼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금신의 정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라 하자는 거죠. 명제로 바꾸면 하나님은 금이다 그거죠. P이면 Q이다. 즉 금이 하나님보다 큰 개념이라야 참인 명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금이 하나님보다 큰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명제 자체가 이미 거짓입니다. 그 거짓을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금을 자기 신으로 섬기자고 하면 모를까? 금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명제가 이미 거짓인 것이죠. 적절한 예일지는 몰라도 느낌이 어떤 건가 하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옆집 아저씨를 믿을 겁니다. 그거 하고 옆집 아저씨를 나의 아버지로 삼겠다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느낌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옆집 아저씨를 따르겠다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아버지가 필요하게 되면 자이든 타이든 다시 아버지한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옆집 아저씨를 아예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로 여겨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한테 아버지는 늘 옆집 아저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를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생 동안 목숨을 다 바쳐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할지라도 진짜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즐길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아버지께 받은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들이 춤을 추고 파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죽을 때까지 이제 이 금의 원리를 쫓아 살겠다고 신나게 열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진짜 아버지의 뜻이 전달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계명의 돌판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앞부분 3개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개는 실은 동일한 흐름 안에 있는 우상죄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6,000개가 넘는 모든 율법에 액기 쓰인 10계명의 처음 1, 2, 3를 차지한 계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은 누구를 위해 주신 계명입니까?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탑3를 전부 우상죄에 대한 계명으로 삼았다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0계명은 이방인들, 즉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이 탑3의 계명을 저 뒤편에 있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욕 이런 것보다 훨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그냥 십자가라고 보면 됩니다. 십자가 어떻습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 그게 십자가 본질이죠. 죽기까지 그 사랑을 이루신 증거,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진 별개의 계명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짓 하나님이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하늘에 계신 창조주, 그 진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성으로는 쉽게 그 이웃사랑 못합니다. 지금 한번 이 상황을 보세요. 교회가 이웃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국입니까? 일단 이제 그 말씀은 좀 접고, 인간은 진짜 하나님, 즉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비로소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양심이나 도덕, 윤리, 교양의 차원만으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70번씩 뭐 7번 용서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인간의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국에 교회가 이웃과 원수를 맺으려고 작정하는 이런 형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무지하게 목숨 바쳐 사랑했거나 진짜 하나님을 아예 사랑하지 않았거나 그거겠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원리를 계명으로 풀어놓은 것이 십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의 1에서 4까지의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그리고 5에서 10까지가 사랑과의 관계,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 중에 앞에 1에서 4까지의 계명을 지켜낼 수 없으면, 하나님 사랑을 지켜낼 수 없으면 자동으로 5에서 10까지는 지킬 수가 없는 것, 이웃 사랑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단 말이죠. 지금 혹시 기독교가 우리의 이웃을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로 일색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웃이 죽어가도 괜찮아요? 음모라고 거짓 증거하면서 그냥 안 죽는다고, 전염 안 된다고 기독교란 이름을 걸쳐놓고 그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기독교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의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도 복잡한 역학관계도 있고 마귀의 이 고난이도의 전략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단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요즘, 요 시즌, 그거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그걸 분명히 전제하고, 첫 번째는 구별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금 지탄받고 있는 광신적인 일부 교회 공동체와의 절연한 단절을 분명히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와 교회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정치 안에 넣지 말고 주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질에 대한 개념이죠. 왜 지금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이 시국에 이 시점이 이 상황에 합당한 메시지로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 최근에 무슨 교회의 입장이니 뭐니 하면서 뭐 방역 철저한 교회를 왜 그 교회만 이러느냐, 그런 제발 유치원 애기 같은 말 좀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다음번에 수순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교회답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뒤로 미루어 놓고 있어야 될 그럴 시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방역 인증제를 통해서 방역 잘했다고 나라에서 인증받는 그런 교회는 예배를 허락하게 하고 뭐 그런 제시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는 것도 나라의 허락을 받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게 지금 교회 연합단체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인데, 그 연합에 감리교도 끼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기준으로 이 많은 교회를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정상적인 IQ에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 하면서 말은 맨날 본질인데 본질적인 접근을 하는 기독교의 목소리들은 정작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왜 지금 교회가 안 모여요? 혹시 모여서 전염될까봐 정부가 모이지 말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모여.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방역 철저하고 뭐 코로나가 교회 때문인가, 다른 세상의 단체들은 가능하고 교회만 안 되고 뭐 어쩌고, 탄압이니 핍박이니 말살이니 등등.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그 어프로치 자체가 이미 근본에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넋두리는 이 세상의 업소들이나 해야 될 말이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손해를 무릅쓰고 억울함을 감수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려고 이렇게 모이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정부가 혹시라도 집에서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온라인도 예배 드리지 말라 하면 그건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핍박이죠. 그때는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부터 순교할 각오로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내용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위에 통치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참 부끄럽고 창피한 게 뭐냐 하면 일부 기독교가 철저히 정치에 이용당하고 토사구팽되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창피함이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버린 건가요?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 좋아하고 정치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금송아지를 쫓는 것에 모든 관심이 다 몰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에
몇 년 전부터 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 통해서 사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 그 목사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인에 합당한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이제껏 온 거죠. 코로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슨 뜻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요즘은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전하게 되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나 개인이라도 참 벅찬데 나라도 마음 잘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명을 갖고 말씀을 대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혼동이 계속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의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연속적으로 지금 제가 이 시국과 시대에 대해서 이 신앙적 진단을 계속 해드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백성에게 죄를 물을 것이고, 파수꾼이 적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파수꾼에게 죄를 물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114년을 예배자로 살아왔던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세상은 좌파냐 우파냐 그것으로 오랫동안 옥신각신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의 본질적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실은 그 밑바닥에 있는 구별의 뿌리는 경제 논리인데, 경제 원리가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이거든요. 대부분은 경제 논리는 잘 모르고 무조건 정치 논리로만 따지는 단순함 때문에 모든 판단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과 연관된 것이 100 중에 1만 있어도 그냥 한 번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로 나누어 버립니다. 분열의 영이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기운이 지금 이 나라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정치적인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가장 먼저 되는 숙제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알곡이나 가라지냐. 결국 그걸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점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선명하게 이제껏 자기가 알곡이었는지 가라지였는지 그 심판을 스스로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뭐가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잖아요. 가라지를 왜 지금 이 주인이 바로 지금 처리를 안 하시나? 알곡 다칠까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알곡이 다친다는 개념이 뭐예요? 이 설명은 거의 안 해주고 있죠. 알곡은 알곡, 즉 열매가 생기게 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가라지는 알곡보다 더 크고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성하고 아무리 커도 가라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곡이라면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아직 가라지를 베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알곡이 다칠까봐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더 정확한 개념은 알곡이 알곡이기 때문에 그 곡물이라는 열매를 낳을 때까지 가라지를 이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열매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라지를 쳐버리면 같은 밭에 같이 뿌리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알곡이 열매를 만들기 전에 뽑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국에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우리가 알곡이 맞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난세에 된서리를 만나고 가라지에 섞여서 혼동에 파묻혀 있는 그동안에도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낳게 하는 그 거룩한 성장이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알곡이 나가야 될 방향이죠. 경각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뭡니까? 가라지는 알곡과 같은 밭에서 뿌리를 공유하고 섞여 있다는 겁니다. 어디 다른 밭이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한 기독교 안에 섞여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뭐죠?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열매죠. 그러면 그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는 모습이 뭡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열매는 힘이나 권세나 세력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끝에 뭐라고 그래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남아서 이 알곡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한 목소리로 원 스피커를 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철저히 이단 사이비와 정치적 야욕을 일삼는 기독교 광신 공동체와 절연한 단절을 선포하고, 교회는
이 나라의 정치나 정부보다 더 깊고 더 간절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간절함으로 이 정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법령에 대한 단호한 주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 같은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정밀하게 들추어내서 들이뭉실하게 그냥 다 묶어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정밀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그런 논리를 피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가 주장하는 그것을 동의하게끔 만드는 그 감동을, 그것을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많이 늦어버렸어요. 세상의 동의를 얻기까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시중에 드러나는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그런 것들을 통합할 신앙의 선지자들이 없어요. 따르고 싶은 어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부 다 제밥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서서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아직도 이 한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고 경고로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으로 욥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왜 욥기를 설교하게 하시는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소름 돋듯이 깨달아지고 있어요. 고난 아닙니까? 오늘 3절 말씀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들,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욥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저는 이제 욥기를 끝내고 그 다음엔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실지 제가 이 한 주간 어디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 데 가서 조용히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정금을 만드시는 그 손대주심,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고 저는 실감합니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예배당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언제까지 될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 금요일을 가정예배의 날로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정예배의 실황을 영상으로 보내주셔서 아마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참 뜨거워져요. 안 해본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껏 가정예배 시도조차 안 했던 가정, 다 그냥 교회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만 살았던 그런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늘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예배로 소통했던 적이 없었던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그 시간을 바야흐로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부담이 될 겁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는 그토록 바빴던 일상의 것들 뒤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가족들의 협력이, 그 마음이, 그것이 모아져야 됩니다. 신통찮은 부모들이 예배를 주도합니다. 석연찮은 자녀들이 억지로라도 나와서 생소한 가족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시간만큼은 그동안 가족들의 모든 그런 부족함, 못남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다시 세워지는 순간들입니다. 야단만 쳤던 부모들, 반항만 했던 자녀들, TV만 보고 핸드폰만 만졌던, 그래서 마음으로 단절된 관계들이 성령의 운행으로 서로서로 진지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집중하게 됩니다. 알곡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서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가라지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정마다 맺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깊고 강력해질 겁니다. 그것이 코로나라는 이 고난을 극복해서 정금처럼 단련될 그런 우리 믿음의 열매로 연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도를 감행하는 자들에게 가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대면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자기 시간과 삶을 희생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욥기의 이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과 매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욥기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던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서의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견뎌왔습니다. 욥도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욥도 이해와 납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괴롭다는 거죠. 아니, 이 고난보다 더 큰 괴로움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미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자기 현실 사이에서 분명한 인과관계를 속 시원하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들과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그 해석을 자기들의 입맛으로만 분명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다는 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양 모든 진단을 다 해버립니다. 그것이 우상의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계명의 1, 2, 3는 전부 우상죄라고 했죠. 그것도 믿는 자들을 향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그 하나님을 금으로 규정합니다. 금을 벗어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얼마나 10계명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이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었다면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당신 말고 다른 신을 두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같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1차원적인 차원의 내용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연이어서 이 계명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의 진의가 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거 비록 하나님이라 명하여도 그것이 너 자신을 위해서 새겨진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 아니던가요? 그래서 이어지는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깊은 메시지입니까? 욥기의 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그 처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까닭 없이 믿겠냐? 이게 마귀 이론이죠. 그 까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이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해가 돼야 믿는다는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욕망을 거기에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입니다. 지금 이 사회의 기독교가 누구보다 더 크고 세고 많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만 그 부르는 외침 안에 자기 욕망과 자기 야욕과 자기의 탐심이 가득하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여기며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면 금이 생기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금을 주면 하나님은 과연 괜찮으신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금이 없어지고 금을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자기들의 수준에서 딱 떨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아버리게 합니다.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자기들의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단호히 잘라버립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넘어서는 순간 원망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숫자라는 걸 보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1부터 10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언어도 외국어도 1부터 10까지는 쉽게 배우지 않습니까? 1, 2, 3, 1, 2, 3, 뭐 이진이산, 뭐 이알삼. 근데 100이 넘고 1000이 넘고 만이 넘고 억이 넘고 조경해로 가다가 무한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1부터 10 안에 들지 않으면 숫자가 아니랍니다. 조, 경, 해, 뭐 무한 그런 건 아예 숫자라고 생각을 못하죠.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는데 무슨 질문만 가득 그렇게 욥에게 하십니다. 욥기를 풀어가는 시중의 설명 중에 욥기는 마지막이 우문현답으로 끝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뭘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는 것으로 마감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난이라는 게 신비하고 그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의 의미는 더 깊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시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차원 높은 메시지로 그렇게 마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거 그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렇게 무슨 시적으로 뭐 추상적으로 그렇게 무슨 고급진 의미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저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룰 것을 이루시고야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정금의 시간이 뭔지를 그 믿음의 본질이 뭔지 이거 가르쳐 줍니다. 1부터 10까지만 알고 있었던 욥이나 친구들에게 조나 경이나 해를 물으십니다. 모르죠. 알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의 무한과 영원까지 선포하십니다. 조나 경이나 해 정도만 해도 우주와 동물과 자연만 해도 두 손 들고 나가 떨어졌는데 그것들을 만들고 그 위에 계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랍니다.
우주와 동물과 지상 최고의 베헤못과 영계의 리워야단까지 나와봤자 조경해에 불과한데 그것조차 감히 엄두도 못 낼 미천한 인간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이고 그 위에 무한이고 창조자시랍니다. 나를 네 안에 가두지 말라십니다.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고백은 그냥 식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크심을 실감하고야 말았습니다. 2는 4, 3, 3은 9, 그러다가 7, 7은 뺑기 7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경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무한과 영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존재가 지금 이 미천한 욥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게임은 끝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감히 어떤 규정조차 내릴 수 없는 그 영원한 무한의 존재가 이 초라하고 작은 욥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게 답입니다. 방에 문들이 많은데 다 잠겨져 있다고 합시다. 열쇠를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이 방문을 열려면 야, 열쇠가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끝이 뭐 뾰족하고 길이가 어느 정도고 이 방향에는 뭐 이런 열쇠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생긴 게 색깔이 어떻고 기타 등등 열쇠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열쇠에 대한 말들은 문을 여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스터키,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는 신비의 열쇠가 그냥 손에 쥐어집니다. 그게 답입니다. 도대체 이 열쇠는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그 마스터키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고난은 열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열쇠를 쥐게 만듭니다. 여전히 쥐고 있어도 왜 이 열쇠가 문을 열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귀로만 듣는 건 답이 안 됩니다. 눈으로 봅니다.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붙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구구단도 못 외우는 나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주셨습니다. 이해 안 되고 까닭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것이 의인인 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욥처럼 여러분들을 티끌과 재 가운데 있게 하시길 바라요. 여기 욥의 마지막 회개의 자리가 티끌과 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처절한가를 말하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욥의 회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냥 죄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안 질게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티끌과 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듯 하지만 실은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내용 거기에 단 한 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흥정을 하는 부분이죠.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데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제가 잠깐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 의인 50명만 있으면 성을 용서하시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혹시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까지도 다 멸망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는 티끌과 재와 같다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면서 50에서 5을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깎다가 결국 10명으로 흥정을 마치죠. 그런데 그 10명의 의인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티끌과 재라고 고백한 그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은 그것이 한계라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 성의 의인은 한 명도 없음을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 만약에 1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흥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 건질 알곡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롯마저도 그 성에 물들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들여놓고 흥정을 하려고 할 뿐입니다. 욥이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합니다. 이 티끌과 재가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자기가 티끌과 재 가운데 말한다는 말과 영적인 일맥상통하는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스스로 거두어 드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했는데 뭘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까? 우상으로만 믿으려 했던 자기 신앙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죠. 의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자기의 의로움을 결국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고백 아닙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을 넘어서 세상을 만들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그걸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티끌과 재라고 고백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도 마찬가지죠. 이 티끌과 재라는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 속에만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또 그런 동기를 친구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부여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거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압니다.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친히 붙들고 있는 그 의인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아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아무리 진단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통찰하고 계시듯이 지금 욥의 모든 상황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길과 의인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 놓지 않으시는 손,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일을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가두어둔 하나님을 실망하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일 뿐이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 내 손을 여전히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보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려고 친히 그 거룩하신 손이 못에 박혀 피를 흘리시기까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말들이 해법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것이 해법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의인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